자,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잘 찾으셨죠?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봉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목은 주는 여성교회. 주는 여성교회. 오늘 말씀은 1996년 7월 5일에 여성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올롱사님께서 주는 여성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셨고, 그 뒤에 또 말씀 하나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여성교회 주셨던 말씀을 또 참고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고별 설교로 이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고별 설교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동안 3년 동안 나에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지 않냐,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보여줬던 것대로 행했던 것대로 너희들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하죠. 내가 너에게 모본을 어떤 걸 보였냐, 곧 이같이 수고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죠. 진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고하여, 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주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 자기 것 움켜쥐는 게 없어요. 오직 뭐가 생기면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어려운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이러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딱 자기 신앙관이 무엇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리고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더 많은 걸 얻었어. 1000원을 얻었어. 이야, 복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세상하고, 세상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은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악착같이 내가 더 좋은 것은 착취하고 얻고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우리 교우가 더 좋은 것은 차지해야 되고, 고생스러운 것은 안 해야 되고, 좋은 것은 더 얻어가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고,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의 신앙관은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원칙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서 올롱사님께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주는 여성교회. 그러니까 주는 여성교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는 여성교회 하니까 이 여성교회라는 큰 단체를 놓고서 그래, 우리 여성교회에서 무조건 받아가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성교회 회원 한 사람이 여성교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각자 모든
여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돼? 사도 바울에게 본받아야 할 주는 신앙관. 받으려는 게 아니라 주려는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요, 교회는요 드리러 오는 곳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받으러 가야 돼. 첫 번째 은혜 받으러 가야 돼. 물론 은혜는 받죠. 근데 우리의 딱 사고가 먼저 받으러 가야 된다 이런 사고가 아니라 교회는 무조건 드리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이 나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감사한 사랑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모리아 성전에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 온몸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단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도 또 성도들에게 나누고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복이다. 저 사람 저쪽 교구는 뭘 받았는데 왜 우리 교구는 이런 혜택이 없는 거야. 물론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각자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교구 식구들이 어미된 입장에서 혜택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착 이렇게 뭔가가 많이 해가지고 많이 먹이고 많이 주기 위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좋은데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항상 평강제일교회라는 교회의 소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 우리는 드리러 주님의 몸된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교회에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항상 드리러 교회 다니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린다. 교회에 드린다. 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뭐지? 나한테 떨어질 혜택이 무엇이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수고를 더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더 드릴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여성교회가 더 어떻게 하면 못 드려가지고 막 안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여성교회가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관으로 인생을 살았고 또 우리 평강교회 설립자이신 박유신 목사님께서도 원룸 목사님께서도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냉장고 문을 한 번이라도 여신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먹는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뜻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다 놓고 가시고 다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가시고 다 항상 주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주고 가셨잖아요. 주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짜 본이 되시는 원로 목사님 계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여성들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2026년도 복을 받으려면 주는 여성계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 세상은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죠. 막 전쟁이고 막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한참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경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한참도 내다볼 수가 없죠. 물가는 막 오르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먼저 인간의 생각으로 더 움켜지게 돼요. 그리고 더 몸을 추스리게 돼요. 그래서 기축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안정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지금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가정적으로도 만약에 경제가 어렵다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사실은 살림을 잘 하려면 주부들은 긴축 정책을 해야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긴축 정책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딱 가정에서 물질을 쓸 때에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줄인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네.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줄인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줄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줄이면 안 돼요. 더 드리고 더 드릴 때 줄 때 어떻게 된다? 복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 분명 주는 여성교회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과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복받는 비결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는 올 한해 주는 여성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지는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거저 주어야 합니다. 주는데 어떻게 주냐? 거저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큼 풍성히 드려야죠. 나눠야 하고. 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도 쫓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잠 못 자고 진짜 이들은 잠도 때로는 못 자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막 식당 봉사하면은 막 너무 힘들고 때로는 교회에서 여름 수련했다면 잠도 못 자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있고 그것처럼 이때 당시 제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수고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수고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거저 준 거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줬고 너희들 생명도 줬고 너희들 건강도 줬고 너희들 시간도 줬고 너희들에게 물질도 줬고 너희들에게 내가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않냐. 거저 주었으니 거저라는 것은 무료로 줬으니 이걸 공짜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주셨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거저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저 주어라. 우리의 몸도 거저 받은 것이고 또 가장 큰 거 거저 받은 거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복음도 거저 받았고 모든 것이 다 원래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일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를 주신 것도 지금 병원에 누워 계셔 보세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한 몇 달 누워 계시면요. 얼마나 교회에 나가고 싶은지 예배드리고 싶은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또 전할 수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저 주신 거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은 돈 주고 받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거나 그냥 애따 하고 받아라가 아니라 선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실 때 그래 이거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거 내 아무나 그냥 가져라고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또 직분 주시고. 자,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6절에서도 보면 다윗은 그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엄청 수고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이만큼 했어. 이제 내 아들은 그냥 성전만 지으면 돼. 이거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까지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시간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가장 큰 선물이 뭐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에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조건은 뭐냐? 믿음. 그리고 그 선물의 최대 약속은 영생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받을 수 있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도서 1장 2절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선물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게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사업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은 힘들고 왜 이렇게 제 몸은 계속 아프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은 무엇이다? 영생이 영생. 그래서 때로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러면은 좀 교만해지겠는데 때로는 가시도 줬다가 그래서 또 은혜도 사모하게 했다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영생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큰 선물 영생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거저받았다. 믿기만 하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주는 여성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시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디에다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의 동기는 받은 은사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다. 내가 주는 것, 드리는 것의 동기는 반드시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선물이죠. 그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선물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도록 너무 큰 거죠. 그거에 비하면 내가 지금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 뭐 비할 데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힘든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봉사 갈 때도 제가 처음에 말씀교회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서울 본교회는 이제 대학교 지교회 말고 서울 본교회는 제가 2007년도에 올라왔어요. 20대 후반 때 올라왔는데 처음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아니 봉사를 가는데 여주 청소 봉사를 가는데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감사금도 내고 차비도 내고 뭐 밥값도 내고 밥도 내가 준비하고서 왜? 그거 다 내가 복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드리는 것 받은 것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다시 받는 거예요.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요제에 보면 나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받고 싶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 주인이신데 우리 코 묻은 돈 받아오셔가지고 뭘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의 그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돈이 없고 가난해가지고 우리에게 또 사람이 없어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고 말씀의 뜻을 위해서 이 평강제일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쌓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분명 복 있다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
근데 새신자들은 어때요? 새신자들은 받기 바쁘죠? 받기 바쁘잖아요, 새신자들.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기 바빠요.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눈이 띄어. 어머머머머,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뭘 더 할 거 없나 찾아보고 또 주변에 이웃을 살펴보고, 그죠? 교회에다가도 헌신하게 되고.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냐, 어린아이 신앙이냐, 받는 거 좋아하느냐, 주는 거 좋아하느냐가 여기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어떤 사람이 복 있다? 주는 자가 복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시간, 우리의 젊음, 내 청춘을 교회다 다 바쳤어, 늙어버렸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복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젊은 청춘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쵸? 그거 감사한 거죠.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누구에게 주라는 거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모임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교회에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40절에도 보면 참 신기하죠.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갈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양편이어야 됩니까? 염소 편이어야 됩니까? 양편인데 누가 양입니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형제, 지체죠, 지체. 우리 평강제교 성도, 지체. 이 지체에게, 이웃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나의 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고 또 내 형제, 지체에게 내가 아낌없이 지체를 위해서 주고 나누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지체에게, 형제에게 작은 자를 대할 때는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되냐면요, 주께 대하듯이 해야 돼요. 아버지를 대하듯이 해야 돼요. 원로로서 이렇게 항상 무슨 문제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께 하듯이 하면 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 간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존귀하게 생각할 못하기도 함부로 대할 때, 왜냐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인데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그러듯이 교회 성도들도 여기서 보니까 막 30년, 40년 뭐 언니 뭐 동생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 소중함을 모르고 사실 너무 편하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데, 주께 대하듯이 해야 돼요. 바로 주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분명하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또 교회에게, 형제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께 하는 거고 주께 드리는 거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원로 목사님 원칙이 있어요. 주라고 했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저 줘야 돼요. 그러면 거저 줄 때 어떤 것으로 거저 줘야 될까요? 남은 거, 찌끄러기, 내가 안 쓰는 거, 이렇게 줘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주교육이었어요. 제가 그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기 계신 분들 원래부터 교육을 잘 받으셨으니 그 차이를 몰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얼마나 때부터 시골에서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그 교회 진짜 살림살이 다 할 정도죠. 근데 이사를 한다. 그러면 버리기는 아까워. 내가 쓰기 싫고 난 새로 살 거니까. 그러면 그걸 어디다 갖다 주는지 아세요? 교회. 왜? 교회는 사람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밥그릇이고 뭐고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냉장고도 그렇고.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 내가 쓰던 거 나무 드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상 자체가, 생각 자체가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 형제 이웃에게 나눌 때 먹다 남은 거 줍니까?
올로 목사님 알려주신 거 있죠? 옥수수를 쪘다, 삶았다. 이 빠진 거는 내 새끼 주는 거고, 이가 고르고 가장 예쁜 것은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나눌 때. 그러면 내가 이웃에게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릴 때도 시간도, 하나님, 제가 시간 남으면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빠요. 이거는 짝투리 시간을 드리는 거죠. 찌꺼기 시간을 드리는 거, 그죠?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의 시간과 그래서 11조가 첫것, 11조 첫것, 이것들이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가장 귀한 거, 그리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 그래서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첫날, 가장 귀한 날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가장 귀한 거 드리는 거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눠야 된다. 왜? 죽게 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내가 내 형제를, 그리고 꼭 물질을 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해주고, 이것도 나누는 거죠? 주는 거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아니? 근데 너는 왜 아직도 신앙이 그 모양이야? 내가 너에게 투자한 시간과 물질과 밥을 몇 번, 너 신앙 때문에 밥을 몇 번 사줬고, 우리가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돈도 많이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니면 또 물질, 이게 또 시간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거는요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게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그거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준 게 아니에요. 거저 받은 것으로 거저 줬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드린 거지 내가 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색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밥을 사거나 뭘 하면 다 계산하잖아요.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을 투자해서 상대방에게,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을 받든지. 하지만 이 믿음의 관계에서는 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맨날 얻어먹기만 해?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야, 내가 저 사람한테 투자한 시간과 물질이 얼만데, 이런 마음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역장들 같은 경우에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진짜 수고를 많이 했어. 몇 년 동안 에너지, 물질 다 투자를 했어. 근데 신앙생활하다가 그 구역원이 떨어져 버렸네.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네. 때로는 새신자를 전도했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막 시간을 들이고 뭐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정착을 시켜서 한 1년 2년 나오는데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막 분통하고 화가 나고 막 아깝고, 내가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화내거나. 왜? 우리는 거저 받은 시간과 물질과로 거저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저가는 말씀을 준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기도로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절대 그 사람한테 욕을 하거나 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기도의 권세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은 것으로 거저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는 여성교회는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거저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가로 열고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우리 여성교회는요, 식당에서 밥도 주기도, 성도들한테 밥도 주고요, 청소 헌신 봉사하고요, 뭐 때론 여성교회 뭐 권사에서도 기도도 해주고요. 얼마나 기도가 큰 노동인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사실은 교회에서 살림하면서 다 주는 역할이에요.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앉아서 받는다기보다 대부분 주는 역할인데, 여성교회가.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게 푸닥거리 하다가 끝나버려요. 여성교회 잘못하면 그냥 바쁘게 그냥 이게 훅 지나가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가장 목적은 뭐냐? 무엇을 주는 거냐? 생명을 주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말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곳, 살리는 곳이 바로 여성교회다. 그래서 여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주는 큰 선물은 바로 생명이다. 말씀이다. 복음이다. 복음을 주는 선교센터다. 그래서 밥을 해서 저도요 믿음으로 주는 거고요. 그럼 성도들이 이 밥 먹고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에 더 신앙이 견고해져서 헌신하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뭐든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가장 큰 받은 선물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영이 살리는 건 영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주는 단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성교회에서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구역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임원들 각각 부서마다 모임들이 있어요. 이 모임의 가장 핵심은 뭐냐? 생명을 주는 거고 살리는 거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구역 모임과 교구 모임 원래와 우리 부서별로 모임을 했는데 사람을 막 죽여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그 여성교회 목적을 달성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야. 여성교회는 살리는 단체예요. 생명을 주는 단체예요. 모든 부서 모든 소모임 자체가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살리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밥을 잘 해먹어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건강하게 살리고 이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영으로 살린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여기거든요. 말씀 속에 여기거든요. 우리의 모든 모임 단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이 많으면 큰일 나요. 우리의 구역 모임이든 또 우리의 어떠한 모임이든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믿음 생활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생명을 나누는 단체가 돼야 되지 사람의 말을 나누거나 또는 저도 이거 찔립니다. 회개해요. 항상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원로목사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게 뭐냐면 남의 말 하면 절대 부흥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남의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언정 남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딱 모임 자체가 우리끼리 똘똘 육신적으로 뭉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잘 살아보세요 하는 점점점 물이 썩어서 고이는 사해바다와 같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사해바다와 같은 죽이는 물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배제시켜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단체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복음의 뜻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그죠? 우리 선물은 기쁜 거잖아요.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복음 안에 있는 생명. 그러면 우리도 가장 큰 선물,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도로. 전도라고 하니까 꼭 이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구역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서로 신앙을 점점 성장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뭐예요? 전도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양육시키는 것도 다 전도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임이, 원로목사님 이걸 많이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교구에서 지구별로 월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성교회는 권사에도 월 보고를 하죠. 원래 때 하고 또 1년 상반기, 하반기 결산 예배를 하고 맨날 돈 얼마 거쳐서 얼마 썼습니다. 그거 백날하고 뭐 하네요.
결산 예배와 원래는 결산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느냐, 어떻게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 한 달간 어떻게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꼭 내가 새신자를 몇 명 전도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아무 쓰고 그걸 왜 하네요. 맨날 돈 얼마 걷었고요, 얼마 했습니다. 그게 원래와 결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속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푸닥거리 하는 거, 푸닥거리 맨날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는 선교센터잖아. 말씀 선교센터,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우리 교구가, 우리 모든 모임 잔체들이 우리가 또 상반기 또 하반기 1년 동안 얼마나 살리는 일을 많이 했느냐. 야, 우리는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가 믿음이 연약한데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떨어져갖고 교회 안 나왔는데 우리가 신방해갖고 어떻게 해서 살렸어요.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참평한지를 전했어요. 어디에를 우리가 뚫어가지고 거기에 주보를, 주보도 요즘에는 막 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땅에 떨어지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 지금요, 교회가 이렇게 이탈과 이렇게 싸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회도 저기도 안 가고 여기도 안 가고 이렇게 시험 든 사람이 있어서 딴 교회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전화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상 그 영혼을 살리지는 못했어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했는지 그 보고를 하는 거래요. 그 보고. 선교센터, 생명을 우리끼리 교제 모임의 장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당신 잘 살았습니까? 나도 잘 살았습니다. 아유, 우리 밥 먹을 사람 없었는데 잘 됐습니다. 아유, 심심했는데 내가 당신과 만나서 내가 하소연다고 의지가 되고, 단순히 그런 모임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서 우리도 서로 신앙으로 서로 성장해가고 함께 가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 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총무님들도 그렇고 이제 그거를 바꿔가세요. 월 보고 상반기 하반기 결산할 때 단순히 그냥 돈 지출 수입, 이거 우리가 돈 많이 났는데 나 살림 잘했다. 교구 보니까요, 돈 이거 내가 살림을 너무 잘해갖고 아껴 써갖고 돈 많이 남은 거를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떡 나누고 그걸 그거 자랑하면 하나도 안 돼요. 그 돈 남은 게 왜 자랑이에요? 그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전해야 돼, 전도한테 썼어야지, 없어져야지 그 돈이. 그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 그거 살림 잘한 게 아니에요. 여성교회는 살리는 단체다, 살리는 단체. 복음으로, 생명을. 그래서 남의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되고, 늘 주님께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절대로 이 구역 모임이나 이런 소모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에서 다단계를 하거나 개인 모임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사업들이 옛날 말로 다단계지만은 요즘엔 다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돌아가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구역으로 모였는데 물건이 좋다 해가지고 막 그거 다단계 모임이 돼버리고 개모임이 돼버리고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단체 절대로 부흥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고 마음이 있는 곳, 이곳에서 절대로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선교고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누구를 살릴 것인가? 원래가 되면 그런 고민들을 하세요. 우리 지구 보고는 우리는요 누구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의논하고 그거를 짜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돼요. 이번에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살리고 누구를 살릴 것인가. 그런 단체가 바로 우리 여성교회가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단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것은 해놓고서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만큼 많이 했는데 왜 교회는 나한테 대접을 이거밖에 안 해? 이런 마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이미 다 복을 받았고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그 세계에서 받는 거고요. 아니면 앞으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냐고요. 우리는 주는 단체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성교회는요 산모 역할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모 다 대부분 애 낳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 낳을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터지고 째지고 아프냐. 그러한 산모 역할을 해야 된다. 어디가? 여성교회가. 그러려면 그 산모가 그렇게 터지고 째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애를 낳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10달 동안 품고 있는 이 애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모성애가 있으니까 내가 생사를 어떤 산모를 보니까요. 자기 암 걸려서 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뱃속에 애를. 근데 차라리 자기가 죽을 전에 애를 살리려고 암 치료를 안 받더라고. 애를 낳고 암 치료 받겠다고. 근데 나중에 암이 너무 커져서 결국은 나중에 죽더라고요. 보고서 야, 이 어머니는 대단하구나. 자기가 죽더라도 살리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여성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산모 역할을 한다고 할 때 모성애가 있어야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모성애. 자,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도 이 말씀을 예전에 주신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판결한 첫 재판이 있죠. 그때 솔로몬 앞에 두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어머니가 원래 직업이 뭐냐? 창녀예요. 창기. 근데 이 창기가 한 집에서 살았는데 희한하게 이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둘 다 낳았어요. 그리고 같이 자요. 근데 같이 자다가 한 창기가 잠을 너무 험하게 자가지고 자기 몸으로 깔아뭉개갖고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얼른 저쪽 산모가 깨기 전에 자기 죽은 아들하고 저 산모 창기의 아들하고 살아있는 아들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산 아들 놔두고. 근데 이제 저쪽에 창기 엄마가 이제 잠에서 깼어. 봤더니 자기 아들이 죽어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어떻게 봤더니 얼굴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갖고 이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네 아들 아니냐? 여기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아니다.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누구에게 갑니까? 솔로몬에게 재판을 딱 가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재판을 딱 하게 되는데 또 원로 목사님께서 이 재판을 단순히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재판이어서 세상에서 다 아는 재판인데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재미있는 솔로몬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런 재판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누가 이 정말 살아있는 아들을 낳은 어민지 산자 어민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지혜가 바로 모성애라고 했어요. 사랑, 모성애. 그러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이 솔로몬 재판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의 예표가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모성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그 지체된 그 형제를 향한 모성애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10계명으로 맞춘다 그러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걸 다시 부저로 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통해 생명을 주시고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최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신다? 사랑, 모성애를 보신다. 그게 바로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비밀. 솔로몬아, 모성애가 답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그러면 이 아들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십시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진짜 이 아들의 어미는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불이 붙어가지고 차라리 제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그냥 이 아들 살려가지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왜? 진짜거든.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어미거든. 진짜 어미는 살린다는 거야. 살려. 가짜 어미는 뭐야? 그래요. 똑 쪼개가지고 제 얘기도 안 되고 내 얘기도 안 되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게 옳은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그게 틀린다는 거야. 살려야 돼. 살리는 게 뜻이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하고 또 교회의 징계를 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징계의 목적은요 무엇이냐면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을 깨우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켜서 살리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고 징계를 하느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주는 거고 살리는 역할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구나 구역이나 또 우리 임원단분들께서 일을 할 때 보면 이게 수지태산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이성적으로 좀 아닐 때도 있어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뭘 먼저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항상 이걸 먼저 선택하세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구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구역이 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이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미예요. 진짜 어미. 우리요 원로목사님 계실 때요 우리 행한 대로 다 이렇게 하시면 이 안에 남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포뜨고 살뜨고 하면 이 안에 남아서 지금 섬길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떳떳하신 분 계세요? 모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떳떳하신 분 저부터 이 안에 있을 사람 없다니까요. 때로는 그냥 좀 잘못해도 때로는 그냥 넘어가지고 잘할 줄을 믿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런 사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살리는 역할,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살리는 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 그런다고 해서 모든 나쁜 죄를 지어도 무조건 품으라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는 것조차도 무엇이 목적이 돼야 된다?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절대로 교회에는 여성교회 단체는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야 본인이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살리는 단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야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이게 너무 힘들게 고생하는데 내가 고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구가 살아. 그럼 그 고생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너무 고생스러운데 너무 머리 아픈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서가 살아.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단체는 살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최후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예표 때 우리는 정말 모성애가 있는 살리는 진짜가 되셔서 끝까지 남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산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리는 단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교구나 우리 모든 단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오늘 딱 말씀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지? 누구를 살려야 되지? 다 찾아 나서서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아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아홉 마리 그 잃은 양 아홉 마리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 나서셨는데 그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있다니까요. 아주 괘씸하죠. 그 탕자 아버지 집에 있는 걸 탕진했으니까 찾아올 사람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구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교 모임이 아니라 살리는 단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한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단체가 될 때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번 성경 찾고 결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5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7절. 히브리서 11장 25절.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으며. 자, 26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았대요. 이거는 욕을 받은 거예요. 우리 욕,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욕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시 여기셔야 돼요. 그 욕을 먹는 게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도 먹어요. 왜?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욕도 먹고, 때로는 그 자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욕을 먹는 자리예요.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저 사람 신앙 상태가 아직 어려서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욕을 하죠. 근데 그 사람 비유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내가 잘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모세는 욕 먹는 거, 욕바지 하는 거를 엄청 귀히 여겼대요. 재물 얻는 것보다. 야, 우리는 욕 먹으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한테 유익이 뭐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바라봤대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27절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임금의 노함이 무서워요, 애굽에.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대요. 엄청 무서워. 막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막 애굽의 바로 막 무서운데, 그 노함이 무섭지만 누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하면서 참았대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욕을 먹기도 하고 막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욕을 먹어. 열심히 줄기만 하는데 돌아오는 건 욕만 받아, 성도들한테.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움직여야 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고 참아야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는 여성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주는 여성교회 복이 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요, 째째하게 안 주세요. 아주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지 몰라요. 누가복음 6장 38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콩파레 24 계산을 해요. 아까워요. 그럼 하나님도 그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그래, 너 콩파레 24 계산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그냥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넘치도록 하여, 이거는요,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에 헌신했는데 교회에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시고, 내가 이웃 형제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에게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 형제에게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 형제는 나한테 이렇게 대해?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은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주죠.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께 하듯 드리면요, 하나님은 형제에게서도 그래? 또 나한테 한 거야? 여기 보서 우리가 하나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누르고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누구다? 되갚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주께 대하듯 하지만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의 받을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가려가지 않아요. 올롱 목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왕이면 되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요. 이왕이면.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이 타산을 계산하죠. 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투자하면,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 나에게 얻는 게 이거야. 사업적으로 내가 인간관계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도리어 저도 못 갚아. 왜? 형편이 뻔하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갚으라, 아니 베풀라,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야 그래 내가 너한테 꿨다, 그렇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을 투자하고 드리고, 또 내가 이웃에게, 우리의 형제, 지체된 형제에게 내가 주고 드리고 나누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 투자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물질과는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뭐 투자하잖아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세상에서도 사업을 할 때 그거는 위험해. 잘못되면 그거 없어지기도 하고 또 날아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투자해.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 형제들에게 주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투자했더니 하나님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아주 가득 차고 넘치게 우리에 안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마지막으로 찾고 마칠 텐데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성도를 섬길 때 우리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또 넘치도록 헌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게 순환이죠, 순환. 받아서 또 감사하고 또 베풀고 또 받고 막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체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많이 주면요, 진짜 주기 때문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먹을 걸 막 나눠주잖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럼 또 더 많이 들어오고 또 더 많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더 많이 나누고 또 더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할 때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할 때? 드리는 삶을 살 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 때에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왜 누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평강의 동산에서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믿음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열심히 헌신하고서 늘 입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했다, 정말 나를 나타내는 죄짓는 자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성교회는 살리는 단체, 생명을 주는 단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이 생명을 살리는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그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것들이 아버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들 먼저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헌신할 때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아버지 축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넘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희들의 수고가 저희들의 헌신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급이 하늘에 쌓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구 구역 모임들마다 아버지 사람들의 모이는 그냥 위로하고 사람들끼리 모이는 육신적인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올까 누구를 잃어버렸는지 아버지 그 잃어버린 자를 다 생각나고 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성애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며 반드시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기쁨을 저희는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여성교회가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